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성경을 펼치실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 오늘의 본문 우리 함께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의 비유 가운데 우리 달란트의 비유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 우리 찾으셨나요?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지난주 안식일이었습니다. 네, 지난주엔 제가 설교가 아니어서 이렇게 저기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옆자리에 이제 다미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근데 다미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니 저를 보면서 낼름 혀를 이렇게 쏙 내미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혀를 내밀었냐면 이렇게 이 혀를 내밀었습니다. 이렇게요. 네. 혀가 돌돌 말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더니 다미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무부도 해봐. 그래서 저도 혀를 내밀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런데 내 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혀를 말아야지 하면서 손 모양까지 하면서 저에게 혀를 말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중학교 시절에 우리가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거기 보면 이 멘델의 유전 법칙 가운데 그 유전되는 형질이 그 유전되는 형질에 따라서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배우셨을 겁니다. 유전 형질에 따라서 우성과 열성을 구분짓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중학교 시간에 중학교 생물 시간에 멘델의 유전 법칙의 우성과 열성에 대해서 배우기 전까지는 제가 열등한 인간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혀를 꽃 모양으로 동그랗게 말 수 있으면 뭐예요? 우성이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열성이라고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자 이제 그 반 아이들이 우리 반 아이들이 다 같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혀를 말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서로 막 혀를 마는데 저는 아무리 제 짝꿍을 바라보고 혀를 말려고 해도 혀가 말려요, 안 말려요? 혀가 안 말립니다. 네, 혹시 이 자리에 저와 같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어쩐지 동네에서 윤석원 목사랑 구슬치기를 할 때면 석원이는 혀를 돌돌 말아서 바람을 훅 하고 세게 내부는데 나는 그게 안 되더라. 아, 내가 왜 석원이한테 구슬치기가 안 되는지를 그 이유를 제가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이 혀를 말지 못하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최근에 혀 말기가 순수 유전 형질의 특징을 구분하는 기준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혀를 마느냐 못 마느냐로 우성과 열등을 구분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수년 동안 제 평생에 제 마음속에 혀를 말지 못하는 이 열등감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죠. 네, 이거 슬라이드 한 장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종들에게 위탁합니다. 근데 어떤 종에게는 몇 달란트요? 5달란트를 주었어요.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죠.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곧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우리가 받은 재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좀 많이 받았어요. 더 많은 재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종은 몇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어요? 1달란트밖에는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비유 속에 이 달란트의 분배는 조금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알고 수없이 많은 설교와 또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한 달란트도 얼마나 귀하고 큰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비록 5달란트에 비해서 작은 것이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매우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5개보다 1개가 작은 건 적은 건 맞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감의 글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권면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당신의 크신 계획 가운데 각 사람에게 맞는 직책을 가지고 계신다. 필요하지 아니한 달란트는 주시지 아니한다. 가령 그 달란트가 적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달란트를 위하여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다. 화인 여사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혹 우리가 한 달란트밖에 재능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달란트를 통하여 당신의 사업에 우리가 해야 할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그 한 작은 달란트를 드리게 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사역, 더 큰 일들을 맡기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받은 것은 작은 달란트이나 분명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까요? 네, 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5달란트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5달란트. 내가 생각해보니까 난 하나님께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받았어. 5달란트 받았다. 네, 박내 집사님, 네, 손 드신 거 아니? 안경 잡으신 건가요? 네, 머리. 네. 5달란트 한 분도 없으세요? 겸손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5달란트. 자, 그럼 이번에 다시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이번에 그럼 나는 5달란트는 아니지만 2달란트는 받았다. 2달란트 정도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달란트. 예. 김보배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보배 사모님, 예, 역시 충성된 종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 2달란트도 없으세요? 한 분밖에 없으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 비유 가운데서 가장 적은 달란트를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나는 한 달란트밖에는 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한 달란트보다 작은 건 없으니까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한 달란트는 받았겠죠, 그죠? 대부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뭐 어쨌든 뭐 쑥스러우셔서 손을 안 드셨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나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혀도 말지 못하는 열등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저는 열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력서나 이 자기소개서에 보면 항상 뭘 쓰는 게 있었냐면 특기라고 하는 걸 쓰는 게 있어요. 특기. 그러면 저는 항상 그 특기란에 뭘 적을까가 고민이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특기라고 하면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월등하게 잘하는 거여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월등하게 잘하는 무언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기라고 하는 것이 참 늘 고민이 됐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음악에 대한 재능은 참으로 두드러진 재능이고 아주 드러나기 좋은 재능 중에 하나죠. 우리 이윤길 목사님 얼마나 노래를 잘하십니까? 네, 너무 부러워요. 제가 평생 두고두고 한이 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합창단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서울 삼립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그 서울 삼립 고등학교에는 이명준 선생님이 지휘하시는 시원 합창단이라고 하는 합창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까지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삼육을 갔는데 와, 얼마나들 노래를 잘하는지 뭐 남자들 4명이 모여가지고 뭐 바람을 뭐 하나 불면 막 무슨 화음 같은 게 막 나오고 막 신기한 거예요. 그게 저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는 그냥 음악책에서 소알, 테베, 뭐 음악에는 뭐 사성의 화음이 있다, 뭐 이렇게 외우기만 했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이렇게 멋진 화성을 낸다고 하는 것을 처음 경험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매 안식일마다 이 안식일 예배 때 특창을 하는 이 시원 합창단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제가 안식일 오면은 그 시원 합창단이 그 강당에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강당 밖에 괜히 앉아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제가 연습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내가 2학년이 되면 반드시 시온합창단의 일원이 되리라. 드디어 1학년 2학기 말 음악 시간에 시온합창단 오디션이 있었습니다. 이제 임영준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을 다 노래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남자들에게 주어진 그 오디션 곡은 뭔가 하면 선구자였습니다. 여러분 선구자란 노래 아시죠? 자, 이제 저쪽부터 이제 순서대로 쫙쫙 선구자를 부릅니다. 드디어 저의 차례가 됐어요. 일성정. 근데 워낙 제가 성격도 내성적인데다가 반 친구들 다 있는 앞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한 줄기 해란강은 됐어. 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시온합창단에 제가 들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의 아내는 시온합창단 멤버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못내 아쉬워서 2학년이 돼서도 2학년 안실 오후에 이제 기숙사 아이들이 다 분교 활동을 가거든요. 근데 분교를 가다가도 제가 그 강당 앞에 서가지고 시온합창단이 연습하는 것을 한참 듣고 그렇게 분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은 노래하는 재능을 주지 않으셨던가? 나는 뭘 잘하나? 내 재능은 뭔가? 혀말기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특기사항에다 여러분 뭐라고 쓰세요? 나는 뭘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 이 5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사실 우리는 이 비유의 교훈과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사 점점 더 큰 것으로 우리를 당신의 사업에 귀히 사용하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5달란트 받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2달란트는 우리 김보배 사모님 계시니까 오늘 말씀을 잘 안 들으셔도 돼요. 1달란트 받은 종, 여러분 다 1달란트 받으셨다고 지금 생각하시니까 그럼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스킵하고요.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작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뭐 이런 계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1달란트는 뭐 6천 드라크마인데 1드라크마는 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 오늘날 뭐 그 최저임금으로 하면 시간당 11불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1년 노동하는 시간이면 53만 불. 꽤나 큰 가치예요.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이 귀한 1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되죠. 주인이 먼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드디어 그 달란트를 나누어준 종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회개합니다.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에게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돌아와서 카운트를 하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얼마를 더 남겼어요?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러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 누구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역시 그 주인이 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는 이 종 2사람 모두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 그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이제 드디어 누굽니까?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우리 모두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했느냐?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가 그것을 그대로 다시 파와가지고 원금을 돌려드린 거예요. 그 받은 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 뭐는 보지 않은 거예요? 손해는 보지 않았죠.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주인은 다음과 같이
처분합니다.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시무시하죠? 어떻게 됐어요? 심한 질책과 함께 받았던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아예 그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도 빼앗기고 심지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여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 다 1달란트 받은 종들이잖아요. 우리 김보배 사모님 제외하고, 그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그 회개할 때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도 쫓겨나서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들은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투자하고 장사하여 2배의 이윤을 남겼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원금 그대로를 아무 이윤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주인에게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네, 물론 오늘 이야기의 흐름상 또 표면상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마지막 종이 주인으로부터 비난과 질책과 심지어 쫓겨남의 저주를 받았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2배 이상의 이윤을 남기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그 주인의 품성을 오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종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이 무섭고 매정하며 비정한 사람인 것으로 이 종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혼날까봐 겁이 나서 그냥 이 달란트를 숨겨두었다가 원금에 대한 손실 없이 다시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 그나마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은 오해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주인이 화가 났죠. 뭐가 화가 났습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얻는 사람인 줄로 알았더냐? 라고 그 종을 질책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의 죄는 주인의 인격을 매도하고 왜곡한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인의 품성을 오해한 것이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지었던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화인 여사가 가를 뽑은 기별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투자하지 않고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그 종은 자기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인색한 주인이라고 불평하였다. 그 종은 이기심을 나타냈으며 마치 하나님을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는 분처럼 불평한 것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을 몰랐으며, 그는 누구를 몰랐다고요? 그 주인이 어떠한 사람임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의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투자하여 이윤을 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어떠한 사람임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보낸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질책을 받아서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로 쫓겨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두려워하여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겼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께서 그러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엄하고 인색한 분이신가요?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주인,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혹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마 저희 세대의 아들들이 자라날 때 아버지를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마음이 막 불안해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서상규 이렇게 부를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면 자꾸 앉아있다가 슬그머니 방에서 나갑니다. 아버지랑 함께하는 자리가 불편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대부분은 이제 예전에 우리 한국 아버지들이 좀 그랬죠. 네. 근데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바뀐다 그래요. 4살 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7살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아빠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뭐 척척 물어보면 대답을 다 해주니까. 근데 드디어 아이들이 8살이 돼서 학교에 가면은 아빠와 선생님 중에 누가 더 높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고요. 12살이 되면 어릴 적 아버지의 환상이 깨지면서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 아빠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12살이 되면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14살이 되면 뭘 느낄까요? 아버지하고 세대 차이를 느끼죠. 20대가 되면 아버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구시대의 답답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30살이 넘어가면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다시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고 물어보고 싶어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40살이 넘어가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가 이 일을 우리 부모님께 의논해보자라는 이야기가 그 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 아버지의 말씀 중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음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어려운 문제를 누구와 의논할 텐데? 아버지와 의논할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아버지의 가르침이 그렇게 아쉽고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순간이 언제 왔는가 하면, 제가 2010년대에 여기 미국에 왔잖아요. 그때 제 나이가 이제 36살이었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몇 번 와서 이제 처음에 어려웠다는 얘기를 드려서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 보면은 참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데 그때 제가 뭐 하려고 미국에 유학 오려고 하는 고집을 피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삶은 이 철없는 저를 이렇게 녹록하게 받아주진 않았죠. 정말 미국에 온 지 굉장히 처음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랍 속에 동전을 쥐어서 그 동전 몇 개를 찾아가지고 겨우 물을 리필해서 먹을 만큼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때 가서 이제 제가 좀 삶이 좀 어려우니까 어느 순간 저의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저희가 서울의 구이동에서 우리 이재현 장로님 잘 아시는 그 365 대리점 저희 아버지가 그거 하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골 생활 하신다고 저희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강원도 원주에 이제 문막 궁촌이라는 곳에. 근데 그때 한창 80년대 초에 이 한국 농촌 사회에서 뭐가 유행이었는가 하면 젖소를 사서 키우면 큰 수익이 난다고 하는 게 아주 큰 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시골에 오자마자 젖소를 몇 마리 사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젖소를 사서 키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에 무슨 파동이 있었냐면 사료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료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료를 안 먹이면 소를 굶기니까 소를 죽일 수는 없고, 손해를 보면서도 사료를 사서 이제 소를 먹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집안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하여튼 이 소 사료값 때문에 늘 고민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이제 사람들이 사료값이 너무 높아지니까 소를 막 내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값이 떨어져요? 소값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소값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그 문막에 그 건등리라는 곳에 삼양식품 우유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젖을 짜가지고 그것을 그 삼양식품에 납품하는 일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소규모 낙농이니까 소를 짜는 착유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손으로 젖을 짭니다. 젖을 짜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이게 따끈한 물을 가져다가 이제 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소 젖통을 이렇게 따끈하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 그래야지만 이제 우유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젖통이 잘 이완되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젖꼭지를 잡아서 쫙쫙쫙쫙 이렇게 젖을 짭니다. 근데 이 젖을 짜는 기술이 없으면 소가 아파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이게 처음에 잘 못하시니까 젖을 짜다가 갑자기 소가 이게 아프면은 뒷발로 저희 아버지를 팍 차는 것입니다. 그럼 젖을 짜다 말고 그냥 저쪽으로 팍 뒹굴어요. 네. 그래도 이제 또 소 밑에 들어가서 이제 또 젖을 짜는 거죠. 그러다가 또 젖을 한참 한 통 다 짰는데 갑자기 이 소가 똥 묻은 더러운 발을 그냥 우유통에 발을 팍 집어넣습니다. 이제 생생해요. 저희 아버지가 에이씨. 근데 뭐 누구한테 하소연할 것은 없고 그 똥이 들어간 더러운 우유를 바라보면서 망연자실 앉아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근데 그게 이제 36살이 돼가지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근데 어느 날 제가 거실 마루에 있는데 한 친구가 달려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상규야 너희 아빠 지금 소하고 씨름한다? 에? 뭐 소하고 씨름을 한다고? 제가 마당에 나가보니까 진짜 저희 아버지가 저쪽에 그 소 외양간 저쪽 벽에 아버지가 밀쳐져 있고 이 황소가 달려들어서 저희 아버지를 막 밀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소를 밀어내시려고 뿔을 잡고 막 버둥하는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저희 아버지가 소에게 바쳤다는 생각은 못하고 아버지가 왜 소하고 씨름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마음이 답답하던 어느 날 이제 그런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황소하고 씨름을 하신다. 여러분 그건 그냥 씨름이 아니었죠. 황소가 저희 아버지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순간 그 황소의 뿔을 잡고 몸은 담벼락에 끼셨는데 황소로부터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셨던 장면이었던 거예요. 근데 철없던 어린 시절에는 그 황소와 아버지의 씨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희 아버지는 그 들이받는 황소를 부여잡고 씨름을 하셨을까요? 사료 파동이 나서 매월 수십만 원씩 빚을 지면서도 젖소에 우유를 짜다가 뒷발에 채이는 일이 있어도 왜 그 젖통을 부여잡고 젖을 짜면서 그 일을 하셨을까요? 그제서야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가족을 책임져야 하니까 자식들을 키워야 하니까. 근데요 제가 이제 여기 2010년도에 왔을 때 제 나이가 36살이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연수를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젖소에게 들이받은 그 해가 아버지의 36살이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때 그 젊은 날에 그런 고민을 하셨구나. 제 어릴 적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무섭고 두렵고 화가 나면 불같은 분이라서 저는 좀 많이 맞기도 하고 기합도 많이 맞고 그랬는데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버지의 나이가 돼서 내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고 이 가족들을 짊어져야 되는 짐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되니까 아버지도 나와 같은 나이대에 이 삶의 고된 짐을 지고 나의 아버지는 도대체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3절에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눈물 흘리고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이제 자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심장을 누르는 죄악의 고통을 감당하시며 지금 피땀을 흘려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피곤함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모르겠느냐,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가르쳤느냐, 인자가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인자가 나무에 들려야 구원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저렇게 피땀을 흘려 기도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저리 고통스러워하시며 기도하시는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지, 지금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바위돌을 부여잡고 온몸을 발버둥치며 기도하고 계시는지, 제자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가 왜 오셨는지를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도저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한 달란트 받으신 성도 여러분, 왜 저의 아버지는 황소의 뿔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씨름을 하고 계셨어야 했는가? 저를 살리시려고, 저를 먹이시려고, 저를 책임져야 하니까. 근데 어린 저는 그저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의 바위돌을 붙잡고 씨름하셨어야 했는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하셔야 할 책임을 그분이 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 좀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의 저의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니까 아버지가 나와 같은 30대의 젊은 나이에 그 삶의 고충을 안고 살아가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다 풀렸어요. 제 마음속에 아버지가 나에게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아버지가 사랑스럽고, 그동안 조금 안다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심지어 어떨 때는 내 아버지를 가르치려고까지 했던 저의 무지함이, 철없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받은 한 달란트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의 못남을 어찌 주인에게로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탓하거나 책망하러, 우리를 비난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바위돌을 부여잡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죄악에 던져져 있는 모든 죄인들의 대가를 내가 대신 지겠나이다,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헤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드디어 그렇게 철없이 겟세마네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던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피 흘려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부인한 다음에 자기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드디어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함을. 비난과 정죄와 질책의 눈빛이 아니라 가장 동정 어린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당히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감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에 막힘이 없었어요. 마태는 에디오페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고, 요한은 뜨거운 기름솥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템플에
높은 100피트 높은 탑에서 떨어뜨림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떨어뜨렸는데 아직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채찍으로 그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나다니엘이라고 불리우는 바돌로메는 소아시아에서 간증하다가 채찍에 맞아 죽었고 안드레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사도 도마도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죽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드디어 이해하게 됐을 때 그 제자들의 삶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도 아버지처럼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로 변화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품성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그 작은 하나의 달란트를,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 한 달란트 받으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2달란트까지 포함시킬까요? 김보배 사모님 제외되면 그렇잖아요. 2달란트 받으신 우리 김보배 사모님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